할렐루야. 진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가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지금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 세례나 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순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순장님들은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날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날도 따뜻한 봄과 이제 여름의 그 사이쯤 되는데요. 이제 옷도 가벼워지고 또 나들이 하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나들이 해서 밖에서 이렇게 우리 큐티책 탁 펴놓고 큐티 나눔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까요? 그럼 우리 말씀에 이끌림 받는 우리 신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큐티 본문으로 은혜 나눕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모니터가 안 나오거든요. 모니터 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믿음의 말, 불신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의 기준으로 둡니까? 나에게 들어왔던 인풋이 결국 아웃풋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는가, 누구를 만나서 영향을 받는가, 거기에서 우리 삶의 생각들과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뭘 받은 거예요? 어디에 자꾸 귀를 기울인 걸까요?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귀를 기울인 겁니다. 자꾸 집어넣은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마다 긍정적이고 너무 밝아요. 그죠?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회장님? 보면 이게 제가 그래요. 바카스라 그랬거든요. 미안해요. 비타민 같은 우리 회장님이에요. 보면 너무 이렇게 쌍큼쌍큼하지 않습니까? 보면 뭐가 들어갔는지 참 알겠죠. 그렇죠? 이게 쌍큼하게 막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나에게 뭐를 자꾸 받아들이는가, 또 무엇을 자꾸 내가 얻으려고 하는가, 붙잡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둠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거 부끄럽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어요. 항상 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대학 가면 실컷 놀 수 있다. 지금 공부해라. 대학 가면 매일 MT 가고 앞에서 풀밭에서 기타 치고 이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공부 안 하고 뭐 그런다고 맨날 얘기 들은 거예요. 제가 혼란 거기에 넘어갔어요. 제가 대학 가면 나는 무조건 노는구나. 어쨌든 대학만 들어가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딱 갔어요. 어땠을까요? 가니까 생각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좀 낭만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게 그 벤치 풀밭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편하지 않았어요. MT도 가기는 하죠. 그렇지만 시험도 있고 과제도 있고 그룹 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당했다고요?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저는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대학 가면 노는구나. 대학 가면 미팅도 하는구나. 그것만 본 거죠. 그래서 내가 봤던 상황과 맞지 않았지만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가스라이팅 당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공부를 안 한 거죠. 수업도 빼먹고
숙제도 잘 안 하고 심지어 제가 시험도 몇 번 안 들어간 거예요. 이제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서 비참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좀 미리 알 텐데 저는 좀 그런 지혜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1학기를 완전히 망치고 이 대학 생활이 무너지면서 군대를 갔어요. 엄청 힘들게 대학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쫓아가다 보면 참 바른 말씀이면 좋겠는데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인생의 낭패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폐암 환자가 여성분이 있었어요. 이 여성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폐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절망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구나. 저는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하늘이 노란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죠.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동안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점점 나아서 완전히 낫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 10분 동안 외쳤다는 겁니다. 나는 점점 나아 완전히 낫는다. 나는 점점 나아 완전히 낫는다. 여러분, 한 5분 정도 하면 뭐가 올까요? 현타가 옵니다. 진짜 이게 될까? 뭐 하루는 할 수 있겠죠. 며칠은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병이 조금 나을까요? 생각보다 낫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타가 자꾸 오거든요. 그러면 포기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나는 점점 나아서 완전히 낫는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의사가 그 여인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급속하게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연구 결과 논문을 적은 것도 제가 봤거든요. 내가 선포하는 말에 따라서 병도 낫고 내 삶의 모양도, 내 삶의 방향도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신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신경학자들이 이 신경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신경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바로 이 언어중추신경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내 신경세포들이 영향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뇌과학자들도 논문을 발표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냈어요.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그 말로 인해서 내 뇌의 프로그래밍이 다시 리셋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뇌의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참 우리가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지금 점점 증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계속 우울합니다. 죽고 싶다. 나는 왜 살까? 살기 싫다. 너무 힘들다. 그런 거예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 모양일까? 사람들은 날 싫어해. 날 좋아하지 않아. 나는 필요 없는 존재, 쓸데없는 존재야 라고 계속 되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연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나 또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너는 정말 똑똑해. 너는 정말 스마트해. 잘 될 거야 라고 계속 주입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우울증 지수가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 비전의 말, 살리는 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주입이 되면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했던 닥터 메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두뇌의 미세한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신체 신호까지 나쁘게 바뀐다라고 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자꾸 집어넣고 그렇게 뇌를 자극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뇌가 점점 인식하는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생각과 행동들이 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논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이거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랍니다. 감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암세포가 죽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키는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NK세포에게 가장 힘을 넣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긍정적인 말이겠죠. 이런 거예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긍정적인 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살려낸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붙잡는 그 고백,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 재료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우리 이제 그 제자 훈련하는 반들은 계속 암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쓸 거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보고 암송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삶이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12명이 같이 출발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미리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한번 보고 오라는 명령을 가지고 그 땅을 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좋은 땅입니다.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의 의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땅은 좋은데 뭐가 있습니까? 그 땅에는 매우 강력한 민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 강력한 민족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해석이 들어옵니까? 이 세상적인 해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봤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민족이었고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앞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여러분, 지금 전투기가 있어요. 5세대 전투기가 있거든요. F-20이라고 하는 5세대 전투기가 있어요. 이 5세대 전투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F-16 뭐 이런 전투기 있잖아요. 몇 대랑 싸워서 이길까요? 5세대 전투기 하나가 이 4세대 전투기 167대인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앞선다는 것, 문명이 앞선다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정착되어 있는 문명입니다. 그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들어가고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숫자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판단을 한 거죠. 현실적으로 판단한 거죠. 우리는 안 됩니다. 땅은 좋지만 거기는 너무 강력한 문명들과 강력한 사람들과 이미 성읍들과 진지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흙수저 말고 어떤 좋은 부모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 뭘 먼저 봅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돈도 별로 없고 나도 학벌도 그렇게 좋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 돼.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나머지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정탐했을 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게 뭡니까? 그들은 그 나라 백성들의 강력함과 그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앞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지 않고 나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기 전에 항상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일 선포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모일 때마다 이것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선포의 말대로 점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나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으므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들이 있고 사역의 기쁨들이 있고 그렇게 자신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 말의 선포가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근거 안에서 내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명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도 보았고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아이성과 같은 매우 강력한 성에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와,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땅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땅 과연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의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 인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인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봅니까? 현실 속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오늘 본문의 그들의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하고 우리는 그들의 먹이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한 칼에 그냥 다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실제로 그들의 고백처럼 광야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2명만 살아남잖아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을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망했다,
나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끝은 어디로 갈까요? 실패로 가겠죠. 절망으로 가겠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계속 추락하다 보면 결국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할 수 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능력을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물이 참 짜지 않습니까? 물속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바라보게 되면 짠물이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닷속을 헤엄치고 다녀도 짠물이 이 물고기 속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짠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짜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안 된다는 것들, 우리가 실패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너는 얼굴이 못생겨서 안 돼, 너는 공부를 못해서 안 돼, 너는 뭐가 안 돼 그런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노라. 내가 너의 뒤에서 너의 능력이 되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인식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인식을 하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큰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을 줍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는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승리자로 일어설 것이다. 날마다 그렇게 선포해 나아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